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48분입니다. 월요일인데 일 안 나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근로 의욕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로 의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지금 기분으로는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디어북 이번 시간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라 블러디 하디 지음 유지현 옮김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상호 이해의 진화적 기원. 그러면서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네요. 책 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 세라 블래퍼 하디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탄생, 마더 네이처, 이 모성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 모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모성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뭐랄까요? 필터 같은 게 끼어져서 모성이라는 걸 거의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어떤 가치로만 오해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읽어볼 책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세라 블래퍼 허디 지은이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영장류 학자이다. 레드클리프 칼리지에서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랑구르 원숭이 영아 살해 행동을 연구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에서 허디는 랑구르 원숭이의 영아 살해가 스트레스 상태에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번식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적 행동임을 밝혀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찰스 다윈 이래 생물학에 널리 퍼져 있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여성 가로열고 암컷 행동을 진화론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데 경력 대부분을 보냈다. 이 책은 협동 번식이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결정적 차이인 상호 이해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새로운 양육 방식으로 인해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으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과학 리뷰상, 미국 고등연구학교의 스테일리상, 미국 인류학회의 하웰즈상, 인간 행동과 진화학회의 과학공로상 등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탄생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드 캠퍼스 인류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미국 기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다. 옴기니 유지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생물인류학 연구실에서 마음과 행동의 진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전공자가 번역을 했네요.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좀 빽빽 밀도 아주 많이 좀 소제목이 많은데요. 차례 보겠습니다. 1. 비행기를 탄 유인원들, 협력의 배선, 정서적 현대성의 의미, 생존하기 위한 배려와 공유, 침팬지와 사람의 비교, 주고자 하는 충동, 인간은 어떻게 협력적인 유인원이 되었나, 이 책에 대해서. 2. 왜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가? 논리적으로 볼 때 언어가 더 나중에 진화했다. 포유류 역사와 함께한 희미한 공감의 빛, 공감의 빛. 마음을 읽는 엄마 가설, 마키아벨리 지능 가설, 원숭이도 보면 느낀다. 눈은 알고 있다. 다른 유인원도 응시하고 모방한다.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 기반, 기이한 탈선, 퍼즐 다시 풀기. 3. 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시작, 다른 유인원들과의 확실한 결별,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 애착 이론가들이 간과한 것, 나머지 절반의 육아, 완전한 형태의 협동번식의 어두운 면, 돌봄 공유의 인구학적 함의, 대행부모는 인간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전 던지기. 4. 독특한 발달 과정. 인간 아기들이 찾는 추가적인 그 무엇, 헌신 감별사, 어머니 휴식 시간의 결과, 떨어져 있는 동안 연락하기, 캐스팅을 많이 할수록 이야기가 탄탄해진다. 애착 이론의 확장, 다중 애착과 그 통합, 베풀어주는 곳으로서의 세계, 공감적 또는 정서적 현대 인류로의 변화, 돌봄 공유의 심리학적 함의. 5. 진짜 홍세적 가족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비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섹스계약의 단점,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경우, 추가적 아버지 또는 부분적인 아버지 두기,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키메라, 남성의 여러가지 동기, 선택적인 아버지 노릇의 역설, 전략적 유연성, 아빠와 건달의 생물학적 기반, 마모셋 그리고 남자. 6. 대행부모를 소개합니다. 조류와 유유상종, 왜 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음식 나누기의 결정적 중요성, 폴 셔먼의 진사회성의 연소성, 해밀턴 법칙은 혈연 선택을 넘어선다. 돕지 않는 것이 더 비용이 큰 경우, 선량한 도움은 찾기 힘들다. 집단 멤버십의 혜택, 협동 번식 진화의 생태적 요인, 협동 번식 진화의 행동적 요인, 인간에게도 불임계급과 동일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는가? 좀 어렵네요. 7. 감각을 사로잡는 아기들, 유아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태반 섭취에 대한 의문, 아기의 가치, 신생아의 매력, 인기를 끄는 옷 입기, 돌봄 공유를 위한 유망한 지원자. 8. 그 중에서도 할머니, 혈연 근처에서 출산하는 것의 중요성, 헬렌 알베르즈의 정정, 만약 딸에게 근처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거주 형태에 대한 유전학적 증거, 나이든 남컷의 이타주의에 대하여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할머니 만들기,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할머니들이 도와주는 걸까? 어머니의 어머니 vs 아버지의 어머니. 홍적세 이후의 가부장제. 할아버지는 뭘 하고 있는가? 인구 통계학적 행운. 할머니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대행 어머니 만들기. 9. 유년기와 인간의 유래. 연장된 수명, 길어진 유년기, 더 큰 두뇌. 협동 번식은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 정서적 현대 인류의 출현 시기. 사회적 결속의 새로운 차원. 우리는 본성을 잃었는가? 까지입니다. 예. 새 책으로 샀는데요.
새 책으로 샀는데 이 양반들이 가격을 어디다 해놨어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예, 물론 쿠폰을 땡겨서 사긴 했는데 가격을 숨겨놨네. 아무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새 책으로 샀으니까요. 중고책이 아니라. 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이 책도 있는데 그 책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의 위대한 질문 책을 미디어북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 1장을 읽었는데 프롤로그와 1장 읽고 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 책에 나오는 내용에 너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어쩐지 찾아봤는데 있었고 물론 이분은 보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고전 문헌학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중심에 둔 어떤 학문을 중심에 둔 학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타당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마하트, 이집트의 마하트 개념을 가져와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쭉 의미 해석을 했는데 그게 과연 맥락이 닿는지 어쩐지는 성경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어 나간 것인지 라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건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그 선두에는 물론 가장 노력을 많이 할애한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각자도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는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느낌입니다만 구약이라고 해서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분명 그 당시에 현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위해 였을지 아니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우리는 인간은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은 바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본능 같은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을 끌어들여서 이 진리를 탐구해가는 매개체로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카인이죠? 물었는데 카인이 대드네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어요. 모릅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우 지킨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어투는 다르겠지만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류의 역사는 살인으로 시작한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성서에 의하면 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목동이었던 아벨이 바치는 동물 제사는 좋아한 반면 농부였던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를 시기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다. 아벨을 살해하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신은 이렇게 묻는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두 번째 질문이다. 신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질문과 유사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 질문은 인간인 아담에게 직접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 장소에 없는 제3의 인물인 아벨을 찾는다. 이 질문에 대해 가인도 신에게 질문으로 답한다. 나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전지전능한 신은 아벨이 살해당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의 기저에는 신의 첫 질문인 너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감춰져 있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책 제목이 신의 위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배철원 이 교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의 질문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약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까지의 그냥 보여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신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구약의 저자가 신의 질문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저술을 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알아두고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아담이라 했다. 아담은 원래 붉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다마에서 유래한 단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붉은 흙은 지중해 지역의 전형적인 흙 형태로 테라로사라 한다. 테라로사. 로마인도 이와 유사하게 인간을 흙으로 보았다. 라틴어 호모는 흙이라는 의미를 지닌 후무스에서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 했다. 안트로포스에 대한 어원은 분분하지만 하늘을 가로 열고 하늘을 가로 닫고 보는 존재라는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에는 모든 동물은 땅을 보는 존재이지만 인간만이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을 마누라 불렀는데 이 단어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을 생각으로 상정한 것 같다. 꽤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네요.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진다라는 뜻이겠죠. 바꿔 말하면 자, 주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만우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만에서 파생했으며 인간만이 지적인 능력을 지닌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물론 영어의 man이나 독일어 man도 이 단어에서 파생했다. 만. 생각하는 동물이다.
서양의 인간 개념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인간으로 명명했다. 저는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한자 인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도구마입니다. 억지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굳이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찍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의 평화를 깨는 겁니다. 좋지 않지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인간은 어찌됐건 혼자도 존재합니다. 길게 할 수 있느냐 짧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행복하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에 있다. 서양에서는 인에 집중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다면 동양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간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웃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까? 인간은 과연 그렇게 이기적일까? 인간은 과연 그렇게 이기적일까? 봅시다.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 21세기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비밀이 이기적 유전자에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흔히 실증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진리라고 믿는다. 과학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리라 믿었던 객관적인 진리도 과학적인 거짓이 되고 만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진리란 가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도 하늘이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성능 좋은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무한한 별들 가운데 일부를 조금 더 관찰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생명이 생기는 경로와 이유,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구에 생물이 태어났는지는 그 어떤 과학자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등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정신적인 구세주였다. 자본주의는 인간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유인원의 본능을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설명한다. 이 구절은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지은 AHH를 추모하며 In Memoriam AHH라는 시에서 따왔다. 여기 주표시가 있습니다. AHH를 추모하며 라는 시는 영국 시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 1849년에 완성한 추모시다. 테니슨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생의 약혼자인 아서 헨리 할람이
1833년 22세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한다. 테니스는 한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당위성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다. 이 시는 1833년부터 1849년까지 한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7년 동안 지은 짧은 비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테니스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신을 믿는 자는 진실로 사랑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법칙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고 까마귀는 자연의 신조에 대해 괴성을 지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애도시가 아니다. 종교, 과학,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묵상이 담겨있다. 이 시는 당시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 사회가 오랫동안 신앙처럼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에 대한 도전과 혼란을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테니스는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발전과 주장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고수했던 세계가 붕괴하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뒤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오래된 짐들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1830년대 영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학문은 지질학이었다. 스코틀랜드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1830년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해 영국 사회를 뒤흔든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테니스의 지적 세계에 획기적으로 도전한 또 다른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다. 로버트 체인버스라는 출판인이자 저술가는 1844년 익명으로 출판한 저서 창조에 대한 자연 역사의 흔적에서 신이 한 번에 우주를 창조했다는 믿음이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생물의 모든 형태와 생명의 기원은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844년이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인데 점점 이제 어떤 진화론이 나올 만한 토양이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서의 우주 창조 이야기에 기초한 격변설 가로 열고 우주의 생명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라이엘은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이 주장한 동일 과정설을 전적으로 수용해 근대 지질학의 기초를 다졌다. 동일 과정설이란 아무리 먼 과거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자연 현상을 보면 그 원리나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는 현재를 가만히 응시하면 과거를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과관계를죠. 이게 인과. 라이엘의 책 지질학의 원리는 찰스 다윈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다윈은 비구로를 타고 항해할 때 이 책에 심취했다고 한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테니스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고를 자신의 이론인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설명하기 위한 함축적인 문구로 사용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과학을 진리의 유일한 척도로 신봉한다. 과학은 그것을 탐구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그 가치가 있다. 그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한 유전자는 불가피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이기적인 경쟁력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승리의 비밀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에게 유용한 생존 메커니즘이며 생존을 위해 협동하는 법을 배운 무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었다.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협동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혈연 공동체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타심을 베푸는 행위를 그는 호혜적 이기주의라 한다. 네. 제가 호혜주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이기적 본능은 인간종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간 조상의 DNA 속에 각인됐다. 이것은 인간이 대략 50억 년 전에 등장한 최초의 동물이라는 파충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파충류는 생존하기 위해 존재한다. 뇌과학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파충류의 뇌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뇌 안에 그에 상응하는 구조가 남아있다. 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 이 방송에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자, 봅시다. 주표시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폴 맥리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뇌의 3층 이론을 주장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온열 포유류는 뇌관과 뇌관 위쪽의 여러 부분을 총칭하는 대뇌 변형계,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중추로 불리는 대뇌 심피질로 구분된다. 파충류의 뇌는 뇌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굳이 또 얘기 안 할게요. 파충류의 뇌는 생존을 위한 최소의 전략만을 지닌 채 반응한다. 주로 포포라고 해야 되겠네요. 포포라 하고 먹고, feeding, 싸우고, fighting, 도망치고, 플리닝, 번식하기, fuck, 예. 의 네 가지 반응이다. 번식하기를 이렇게 항상 욕이 되고 번식하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왜 번식하기, 섹스, 성관계 이런 거를 욕으로 저열하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속해 보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고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단지 표현일 뿐인데, 저는 이제 그런 그런 것을 좀 지양하려 합니다. 성관계, 섹스가 중립적으로 보면 될 것을, 그것을 무조건 저열하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좀 연애 자유주의자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했습니다. 자, 번식하기, 네 가지 반응이다. 파충류는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경쟁하고 어떤 위협도 불사한 채 무조건 싸워 이기려 한다. 그러나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가 등장하면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했더라도 바로 도망친다. 그리고 자기 번식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도 감행한다. 이 네 가지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에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존재한다.
근데 이게 무조건 도구마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만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 도마뱀 예를 들으면서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파충류는 무조건 그렇게만 해라는 건 어, 여러 사례에서 여러 사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깨진 사례가 있다라는 거 넘어가고요. 이 파충류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DNA가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1878년 프랑스 해부학자 폴 브로카는 모든 포유류는 파충류의 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뇌가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포유류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 뇌 부분을 대변연엽이라고 했다. 이 뇌는 동물의 희롱애락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유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뇌관과 대변연엽과는 다른 세 번째 뇌를 발전시켜 왔다. 이 뇌는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해 숙고하고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격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는 추론 능력의 발상지다. 아프리카에 살던 수많은 유인원 중 몇몇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나무에서 내려와 허리를 펴고 걷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약 150만 년 전부터 새로 진화한 종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인 직립 원인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현생 인류로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처음으로 불을 다루는 동물이 되었고 이로써 자신들이 사냥한 고기를 구워 먹게 되는데 이는 곧 단백질의 공급으로 이어져 뇌의 용량을 급격하게 키우게 된다. 호모 에렉투스부터 불을 다루게 되었다고 하죠. 불로써 이제 고기 같은 것을 구워 먹으면서 고기가 연해지면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그 뇌 크기가 뇌가 커지는 방향으로 되었다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서 지낼 수 없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아프리카 평원에서 채소나 과일을 따먹고 때로는 사냥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직은 사냥을 하지 못하고 맹수가 먹다 남은 사체를 처리하는 수준이었다. 이때 이들에게 커다란 두 개의 변화가 생겼다. 첫 번째 변화는 시선이다. 유인원들이 나무 위에서 생활할 때는 사방을 감지해야 하므로 눈이 정면과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밀림지대가 점점 줄어들자 이들은 급기야 땅으로 내려왔고 먹을 것을 찾고 사냥을 하다 보니 한 곳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눈이 점점 앞으로 이동했다. 특히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감의 움직임을 오래 관찰함으로써 동물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했는데 이러한 관찰과 몰입이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협동이다. 평원에 살던 인류의 조상들은 맹수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에 동료가 사냥을 할 때 안전을 위해 또 다른 동료가 보초를 섰다. 이들에게는 동료의 관계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장구한 진화가 시작한 것이다. 온열 포유류의 도래는 더 큰 진화를 불러왔다. 인류가 직립을 시작하면서 골반은 좁아지고 뇌는 불의 발견으로 단백질이 공급되어 점점 커졌다. 그러다 보니 새끼는 어미의 산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나야만 했다.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은 무기력했고 어미와 집단은 새끼의 생존을 위해 밤낮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특히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가 그랬다. 거의 모든 포유류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스스로 어미에게서 젖을 찾아 먹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달랐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어머니의 털이 없어지다 보니 인간의 아기는 어머니에게 매달리지 못했다.
어미는 자신의 욕망과 배고픔을 억제하고 취약한 아기가 무사히 자라날 때까지 수년 동안 돌봐야 했다. 어미는 아이를 돌보는 동안 사냥이나 채집을 할 수 없으므로 아비가 가져다주는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는 서서히 가족이라는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부모의 이타적인 사랑은 아이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어미의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자신의 DNA 속에 이를 각인시키기 시작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이타적인 노력과 헌신이 생존의 기초라는 사실을 배운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영어로 컴패션이라 하고, 자비도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씁니다. 컴패션, 자비. 하고 셈적으로는 라흐민이라 한다. 라흐민은 어원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유래했다. 어머니와 아이의 원초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원형은 바로 라흐민이다. 아랍어로는 라흐만으로 불린다. 특히 꾸란은 모든 장이 비스밀라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 자비가 넘치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이다. 자비가 넘치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이슬람에서는 알라신의 속성을 바로 컴패션이라 정의한다. 인간이 가진 컴패션이라는 속성은 아마도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억제하고 이타적 인간성인 모성애를 배양시켰을 것이다. 인간 내면에 새겨진 이기적인 본능과 이타적인 모성애의 갈등은 고전이나 경전의 최고 주제다. 성서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제 성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비극의 원형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에덴 동산의 동쪽에 정착한다. 주 하느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른 경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실이나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동식물이 언제 등장했는지, 동식물엔 왜 암수 구분이 있는지, 인간은 왜 시간이 되면 죽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다양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성서를 쓴 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시도한다. 성서 저자들, 특히 창세기를 저술한 저자들은 기원론적 관심에서 책을 썼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이야기꾼들로 오늘날로 치면 역사가이며 과학자였고 동시에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수천 년 전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려 하거나 성서 내용을 자기가 가진 사소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그런데 우기고 있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성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특히 구약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거로 우기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대착오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과학적인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동산 안에서 그들은 할 일이 없었기에 신을 부를 일도 없었다. 에덴 동산의 밖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아담은 흙을 정작하는 농부가 됐다. 이제 인간은 자연이 주는 열매를 따먹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 언젠가는 죽게 된다.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영원히 살잖아요. 죽지도 않고. 그게 지루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포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둘이서 섹스도 안 했다는 거 그런 거 같고
섹스도 뭐 그때뿐이잖아요. 그거 뭐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2저자는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은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함께 빙빙 도는 불칼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영생을 차단했다. 그 경계를 넘는 일은 일종의 터부다. 터부. 금기. 전통적으로 이 경계를 지키는 존재를 괴물이라 하며 영어로 몬스터라 한다. 몬스터는 가로 열고 경계를 가로 닫고 표시하는 자라는 뜻이다. 불교의 사찰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 산문이다.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수미산으로 들어가려면 산문 안에 있는 일주문과 천왕문과 그리고 불이문을 지나야 한다. 특히 천왕문은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의 동상을 모신 문이다. 이들은 인도 고전 리그베다의 천신으로 등장하지만 후에 불교에 습합되어 수호신이 되었으며 불국과 속세의 경계를 지키는 괴물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채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이들 중 남방을 지키는 신인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불칼을 든 그룹과 유사하다. 그룹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슨 모임 뭐 이렇게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유명사인가 봐요. 그룹. 성서는 이 괴물을 그룹이라 했다. 주표시가 있네요. 마침 주표시가 그룹이 뭐냐, 서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룹은 샘조어 어근 KBR에서 유래한 단어로 위대한, 강력한 혹은 상서로운, 복을 받은 이라는 의미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키브루라는 성문이나 궁궐을 지키는 괴물들을 총칭하는 용어다. 도시 입구에 커다란 크기로 조각해서 기둥처럼 성문의 양쪽에 세운다.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도시의 번영이나 왕권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다는 십계명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후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십계명을 보관하는 법궤를 안치한다. 그 법궤의 네 모퉁이에 앉아 이를 지키는 괴물들이 바로 그룹이다. 이들은 흔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사자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날개를 단 사람을 천사로 불렀다. 아담과 이브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상상한 인류의 조상이다. 이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창작 인물이다. 이 내용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내용들을 거짓이라 일갈할 수도 없다. 창작이죠. 뭐 창작이라고 해서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창작이죠. 네, 창작. 허상이다. 허상이다. 예.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창세기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고대 히브리인들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이브는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둘은 필연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형제 간의 경쟁과 살해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화나 문학작품의 핵심 주제다. 성서는 인간 사회의 원초적인 비극을 형제 간의 갈등으로 설명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흔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며 인간 사회의 갈등과 그것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비극에 대한 원형으로 알려져 왔다. 첫째 아들인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가계를 이어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그는 양을 치는 유목민이 됐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갈등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시작된다. 신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한 신이 곡식을 바쳤다는 이유만으로 가인을 미워했을 리 없다. 또한 그가 아벨이 바친 제물이 송아지 맛배의 기름이기 때문에 그를 반겼다는 제2저자의 설명도 이해할 수 없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은 이들의 이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분은 가인을 출산한 후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획득한 자라는 의미의 가인으로 지었다. 가인의 직업인 농부는 인간이 문명사회로 나가는 첫 단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기원전 1만 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처음으로 사냥 채집 경제에서 농업 정착 생활로 전환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석기 혁명이라 한다. 인간들은 농업 정착 생활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만들고 수로 개발과 음식 저장 기술을 통해 잉여 농산물을 배출한다. 비로소 인간은 정교한 노동 분야와 장거리 무역, 계급사회,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를 이루어 문명사회로 진보한다. 그 결과 인간은 기원전 3300년에 메소포타미아, 가로 열고 지금의 이집트 지역, 가로 닫고에서 기원전 3200년에 엘람, 가로 열고 지금의 이란, 그리고 기원전 3100년에 이집트에서 정교한 문자와 도시 문명을 이룬다. 가인은 앞으로 일어날 인류 문명의 실마리를 쥔 원형적인 인간이다.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를 통해서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중심은 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벨의 이름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로 등장한다. 첫째는 헤벨이며 그 의미는 수증기, 헛됨이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헛됨, 즉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으로 짓겠는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은 전도서 1장 2절이다. 전도자가 말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문장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며, 저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우리 이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상 이 모든 게 사실은 환상이고 꿈이다 라고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그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며 그 단어가 아벨의 이름이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쓴 성서 기자는 맨 처음부터 아벨의 전체 이야기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곧 사라질 존재로 소개한 것 같다. 두 번째 이름은 아벨로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의미다. 이 의미 또한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수용자의 기분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는 신을 이해할 수 없어 분노한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닮았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선물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버린다. 마치 부모처럼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읽은 신은 가인에게 어찌하여 너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한다. 이 문장에 드디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죄는 영혼의 문 앞에 웅크려 있는 괴물과 같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십계명과 같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 죄를 의미하는 시브리어는 하타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다이다. 여기서 길이란 개인이 신에게 부여받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의미한다. 고대 셈족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맡긴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는 것을 죄라 했다. 신은 가인의 불만족이 그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앞에 고대 셈족의 얘기했는데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 기독교 사람들은 그 자기 삶의 임무, 달란트를 자기 삶에서 얼마나 잘 해왔느냐에 따라서 죽어 심판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셈족에서 나온 그런 뭐랄까 전통인 거라고 전통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은 가인의 불만족이 그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스스로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해주지만 가인은 신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가인의 욕망인 죄는 그를 사로잡아 아벨을 살해하려는 결심을 하게 한다. 가인은 아벨을 자신의 삶의 터전인 들로 데리고 나가 살해한다. 결국 질투에서 이 살인이 시작되었네요. 질투라는 감정은 불타오르죠. 아주 분노를 동반하고 고약하죠. 고약한 것이 자기도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하기 위해 하게끔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남의 불행을 바라게 되고 아주 고약합니다. 질투라는 게. 저도 좀 그런 질투심 같은 게 제 삶에서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있죠. 제가 뭐 아직 해탈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근로유혹은 안 생기는데 밥을 좀 먹고 근로유혹이 생기는지 어쩌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